이사야서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잠깐 멈추고 우리 특별히 이제 선교 영상도 보고 간증도 들었기 때문에 잠깐 갈라디아서를 멈추고 선교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또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잘 지내셨습니까? 3월입니다. 뭐 사실 이제 오늘 뭘 이것저것 많이 해가지고 갈 길이 바쁜데 또 할 말이 좀 많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3월이 되니까 이렇게 스물스물 이렇게 봄 기운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저는 이런 봄 기운이 새롭지 않습니다. 늘 봄과 같이 화사한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심입니다. 한번 웃어주기라도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인상만 쓰고 있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가 벌써 3월입니다. 3월이 되다 보니까 이 시간이 빨리 가죠. 요즘 셀지기들이 여러모로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셀지기들의 수고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사실 모임을 이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편하게 여러분들의 기분에 따라 빠질 수도 있고, 혹은 나눔할 때 그냥 말하고 싶지 않아서 말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셀지기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지치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셀지기들도 자기들의 삶이 있고 그 짐이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셀지기들을 위해서 좀 격려를 자주 해주시고 응원을 자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이 사역을 함께 해주는 셀지기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외롭지가 않고 늘 너무 행복합니다. 셀 모임을 셀지기들이 너무 힘들면 매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면 한 주 쉬어가도 충분합니다. 만약 셀 원 중에 오늘 진짜 셀 모임 하고 싶은데 왜 안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이 인도를 하면 됩니다. 셀지기는 빠지고 그 사람이 인도하시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구경꾼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함께 치어져 가라고 이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셀지기들이 조금 힘에 겨워하면 여러분들이 나서서 셀 모임도 좀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인도 선교가 마치고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반기기 위해서 교회에 남아 있다가 이렇게 반겼는데 청년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초죽음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은 선교를 간 친구들이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생각하지 않고 꾸준히 일을 막 나서서 하는 친구들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막 어른들이 청년들을 칭찬하는 걸 많이 들으면서 얘들이 얼마나 또 막 그걸 잘해내려고 애를 썼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선교하면 아까 제가 이게 영상을 보면 내가 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제 깊은 한쪽 마음으로는 이거 안 가서 다행이다. 갔으면 얼마나 또 힘들었을까. 사실 콜카타 지역을 제가 하루 정도 있어 봤는데 진짜 더럽거든요. 진짜 더럽습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할 정도로 더럽습니다. 그리고 공기도 너무너무 나쁘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을 보냈으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저
사실 여러분들이 막 영상 보면서 이 친구들이 간증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현장에 있지 않고서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갔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사실은 안 가서 참 다행이다 라는 마음도 제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 한 가지 질문만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여러분, 선교를 우리가 참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교를 어떻게 정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단히 말해서 선교는 고생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교 현장 가서 고생을 하면 할수록 은혜도 깊고 그 선교가 참 기억에 남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선교 갈 때마다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합니다. 왜 하나님 고난을 통해서 일하십니까? 제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가닿게 하기 위해서 좀 거칠게 표현하면, 왜 우리의 피를 뽑아 먹으면서 일하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을 제가 늘 가집니다. 아마 저는 평생 하나님께 왜 하나님은 고난으로 일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 것 같습니다. 완전한 답은 아마 이 땅에서는 다 못 얻을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늘 왜 하나님 이 방법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며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시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유일한 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그 엄청난 힘으로 하시면 될 것을 왜 고난을 통해서 일을 하실까요? 제가 이 고민을 같이 좀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김진혁 교수님이라는 분이 쓴 우리가 믿는 것들에 대하여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이 저의 생각을 좀 정리하게 도와줬고 제 생각의 지평을 조금 넓혀줬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제가 받은 통찰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나누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같이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왜 굳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에 바르게 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으로 나타나시는가를 고민해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죠. 먼저 출애굽기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 앞에 이렇게 홍해가 딱 막아섰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으로 이 바다를 육지와 같게 하셔서 자기 백성들을 그 길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그 길을 지난 다음에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이가 도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수많은 신들 중에 당신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받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 이르셔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그 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들에게 두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는 자신을 신 중의 신으로 드러내십니다. 쉽게 말해서 신들 중에 가장 높이 계신 분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신론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이들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그 신들의 세상에 자기들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신관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들 중에 가장 높은 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과는 정확히 말하면 유일신이 아니라 택일신입니다. 택일신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을 선택하여 섬기는 것. 이들이 이 다신관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계, 그러니까 천상이나 이 지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모든 곳이 신으로 가득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에는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있고, 하늘에는 하늘을 다스리는 신이 있고, 땅은 또 땅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 나라들마다도 각자 그 나라를 보호하는 신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라를 구성하는 마을들, 이 마을들을 다스리는 신들도 따로 있다. 또 그 마을들을 구성하는 가정에도 가정을 다스리는 신이 따로 있다. 뭐 어떻게 보면 인도와 비슷하죠. 인도의 상황과 비슷하죠. 인도도 엄청나게 많은 신을 모시고 살아가니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그런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신관의 세상 속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면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적국의 신보다도 더 강한 것을 의미했고, 만약에 전쟁 중 패배하면 자신이 섬기는 신이 그 적국의 신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당시 이 시대 개념에 따르면 사실 이 구약 성경, 특별히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쓰여질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신들이 신들 중에 신이다라는 타이틀을 얻기에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애굽이 힘이 엄청났고 엄청나게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 개념에 따르면 이 애굽의 신 중에 신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타이틀을 자기 이름 앞에 붙이십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 역사의 중앙에 들어오기도 전에, 제대로 등장하기도 전에 이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신인 야훼, 이 여호와가 신 중에 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더 강하게 주장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오늘 본문을 좀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지나고 꽤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더 강하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6절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내가 여호와다, 내가 신이다, 그리고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른 이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유일신론이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유일신으로 소개한 시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 개념을 싸그리 무시하고 나만 신이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라고 선포한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택해 삼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다윗 때에 크게 강해졌다가 이미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그 둘로 쪼개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망해버린 시점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이는 없다, 내가 유일한 신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아수르의 신에 졌다, 바벨론의 신에 졌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 내가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던 이 통념을 깨버리셨습니다. 이 생각을 깨버리셨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7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유일신이다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입니다. 당시에 이 시대 개념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빛은 좋은 것이고 어두움은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안이면 복이고 환난이면 저주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들의 생각을, 이 시대의 가치를 깨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빛도 짓고 어둠도 만들었고 내가 평안도 짓고 환난도 내가 창조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을 이렇게 전복시켜 버리신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참 충격적인 자기 주장과 이러한 고백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를 따르는 믿는 자들에게 특별한 신앙을 형성시켰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의 이 충격적인 주장을 이해하고 따르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이 기독교의 신앙에 아주 특별한 신앙을 형성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조금 더 보다 보면 아주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이사야서 53장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회복할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내가 보내는 이는 이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합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한번 띄워 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메시아의 모습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신의 뜻을 따라 보냄을 받은 이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일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합니까? 멸시를 많이 받을 것이고 버림받을 것이고 강고를 많이 겪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모습 속에는 흠모할 모습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나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온 메시아는 그렇게 자기를 아끼지 않고 자기를 내어줄 것이다. 너희들 향해서 자기를 내어줄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예고를 고스란히 받고 이 말씀을 정확히 성취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고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신의 뜻을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사회의 그 통념을 깨부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신의 그 힘을 이 세상을 향해서 과시하셨습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방법으로.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바울이 당시의 노래를 인용한 구절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시 1세기를 살았던 기독교에 대한 심한 박해가 있었던 이 시대에 이 문구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늘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걸 시로 만들어서, 노래로 만들어서 예배 중에 늘 불렀습니다. 늘 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고백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내 자신을 내어주며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는 큰 역병들이 몇 번 돌았습니다. 그런 전염병이 돌 때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염병이 돌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네 집을 걸어 잠그기 바빴습니다. 내 역사의 기록을 찾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외였습니다. 자신의 집의 문을 열고 죽어가는 이웃을 향해서 손을 뻗었습니다. 당시에 어떤 필요에 따라서 그 존재 가치가 결정되어지던 노예나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에게도 그들이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며 그들에게도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줬던 삶을 선교적인 삶이라 부릅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 신앙은 자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응답으로 자기 자신을 누군가에게 선사하는 일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교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이는 자신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았으니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다. 이게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이게 더러워지지 않고 다른 것에 물들지 않은 원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내어주시는 존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계속 내어주면서 사랑하시기에 이분이 삼위일체로, 삼위 각각 다른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들을 내어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본성과 관련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어제 제가 결혼식을 갔습니다. 보통 제가 결혼식 가면 최대한 빨리 이동하는데 어제는 밥을 먹다가, 보신 분들은 봤겠지만 한 분과 제가 논쟁에 휩싸이는 바람에 한참을 떠들다가 교회로 복귀했습니다. 그때 한참 떠든 내용이 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 전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진짜 못할 일이 하나도 없으시고 마음 먹으면, 우리가 요청하면, 우리가 원하면 다 하신다
라는 게 하나님의 전능입니까?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가 이 어떤 시대적인 개념의 영향을 받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혹은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정의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가 가둬두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다음에 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부가 성자에게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분이라면 성자가 성부에게서부터 나셨죠. 그래서 이 말을 자신을 선물로 내어주신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분의 전능도 궁극적으로는 타자에게 자신을 자유롭게 내어줄 수 있는 신적 능력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본성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자기 상실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 행사하는 힘과 달리 타자의 존재와 번영과 완성을 위해 자신을 무조건적, 무제약적으로 수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입니다. 타자를 사랑하려 하는 그 순간조차 자기 애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인간으로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문장에 너무 깊게 동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사랑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용서와 용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제 경험해 본 사람은 이게 진짜 우리들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바 유일신입니다. 또 다른 말로 이분이 창조주입니다. 이분이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다 만드셨습니다. 그가 창조주고 우리는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유일신 창조주가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하나님의 전능을 올바르게 이해함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하나님, 내가 제가 미워 죽겠으니까 제 지옥 가게 해주세요. 뭐 다리라도 하나 부러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변함없이 끊임없이 자신을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선함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왜 고난을 통해서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전능하심은 자신의 본성에 깊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하다 보면 그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내 자신을,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서는 이 세상 그 누구도 회복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힘과 능력과 돈과 어떤 권력으로 세상이 회복되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겸손하게 내가 자신을 내어주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진짜 능력이 많으셔서 이 세상을 회복해 가시는구나.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참여하여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